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흉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되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삶의 지경을 넓힌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나 늙어서나 고생을 사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누구나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또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그런데 사람들은 고생의 분야가 다 다른 것 뿐이지 어떤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어떤 분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고통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고통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소외, 재정적인 문제, 영적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녀가 직면한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그녀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스럽게 산 여인에 대해서 21절, 26절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리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흉하였던 차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이 여인도 보면 마음의 우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반대도 단절되고 또 영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 또한 불치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은 그냥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면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으로 만성 자궁 출혈 병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여러 부분의 고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사실 외출하는 거, 활동하는 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가 계속 흐르면 사실 빈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또 두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극심한 피로 그리고 체력 저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 사람들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낮아져서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고통 중에 하나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의사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다니면서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경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진료 그리고 잘못된 치료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의 치료법들이라고 해봤자 그냥 민간요법 아니면 미신적인 치료법이 아니었을까요? 돈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없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진 고통이 또 하나 있는데 재산을 다 회비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만 해도 만약에 1년 동안 어떤 병으로 고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데 12년 동안 투병했으니까 얼마나 재정적인 또 고통이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12년 동안 투병하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그런 상태여서 그 경제적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돈을 다 썼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병이 심화되었다, 악화되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12년 동안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돈도 다 썼는데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으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굉장한 고통이 그녀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돈을 다 썼는데도 오히려 더 악화됐으니까 사실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는 절망감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 유출병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출병을 이 피를 흘리는 이 병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이 된 사람도 부정하고 이 모든 이 여인이 쓰는 물건, 앉았던 자리, 접촉된 사람 이 모든 사람들도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종교의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처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사회적인 생명도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병이 더 악화되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아픔도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없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 없어서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거의 불이 꺼진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영역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서 희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예에도 곁들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워도 언젠가 나에게 빛이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즉시 행동한 여인입니다. 27절부터 28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설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보온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시그널에도 겪을 날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도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심각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누군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것이 잘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어떤 말, 좋은 소식에도 우리가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돈도 다 허비한 상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소망을 듣고 예수님의 소망을 듣고 이 여인은 다시 그 안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관심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설명을 듣고 이 여인은 바로 즉시에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여인의 즉각적인 이 행동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 내용이 약간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수의 설명을 듣고 벌써 가서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랬냐 하면 28절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즉시에 행동했던 것을 이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바로 뒤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의외의 반응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의 불이 꺼진 상태 모든 영역에서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설문을 듣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놀랍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반응이 즉각적이었고 정말 적극적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설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설문을 들었는데 이
이 여인의 꺼져가는 이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열망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자자히 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도 뜨게 하신대, 병든 자도 병을 고치신대, 죽었던 자도 예수님은 살리신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대.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망 속에 갇혀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생명의 빛이,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몰래 가서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받았던 돈을 다 허비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병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분이라면 나는 그냥 안수를 안 받아도 되고 옷자락만 내가 살짝 몰래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꺼져가는 이 그녀의 마음에 여러분 빛이 비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바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면 구하면 내가 수행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달려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즉시로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것이 어쩌면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 보잘것없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어떤 언어, 영어든 일본어든 몽골어든 이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설프게 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전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갔을 때 몽골 말을 모르니까 사형리 몽골어 밑에다가 한국말로 적어서, 예, 스펠링도 모르는데 한국말로 적어서 몽골 발음으로 적는 거죠. 전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저는 무슨 뜻인지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한국말로 몽골 발음을 적어서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틀란타에 갔을 때,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타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분보다 더 영어를 못하죠. 하지만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믿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또 전했어요. 이분이 진짜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건가? 제가 안 믿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또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어설퍼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어설퍼 보여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어떤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야참하게 안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게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네,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이들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더라고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앉았던 곳, 자기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만지는데 이 사실을 알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면 나는 그냥 몰래 살짝 가서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옷자락만 가서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결국 이 믿음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중요한 열쇠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도 넓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느냐, 내 마음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리고 내 마음으로 들려져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틀렸어요. 그래서 배로 동인 채로 위험한 채로 걸어 나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의 설문을 처음 들었을까? 저는 이 의심이 생겼어요.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잃고 힘이 악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문을 듣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아팠을 때, 병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설문을 들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설문이 마음으로 들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여인이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돈이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좀 많아서 돈으로 치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아이는 자신의 방법에 매달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돈을 다 썼는데 건강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설문이 들리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야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보통 이 사람들의 특성.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미련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너무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돈이 다 떨어지고 병이 더 악화되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까지 자기의 방법, 이거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죠. 어쩌면 이 여인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어.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의사들한테 치료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내가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귀로, 마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까지 하면 앉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영역에서 길이 거의 꺼져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음으로 귀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식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옷을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본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30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 스스로 아시되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은 정말 성령을 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성경은 즉시로 피가 딱 스탑했다. 피가 계속 흐르던 것이 딱 잡는 순간에 멈췄다, 스탑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immediately, 즉시에 her bleeding stopped. 그녀의 피가 흐르는 것이 완전히 그 즉시에 멈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또 동시에 예수님은 뭘 느끼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동시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딱 그 상황과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로 아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즉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1차원적이고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엇이 나을까 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밀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들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아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겠어?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일들을 해석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실 수 있다 라는 말들을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말들, 1차원적인 이 제자들의 말과 같은 이런 말들을 저는 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믿고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내 세대에 오는 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아버지들, 제자들이 못하니까 혹시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이 귀신으로부터 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네가 믿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일하실 수 없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이렇게 수정없이 반응하는 제자들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양가 없는 불신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여러분 이 사람들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휘말리게 돼요. 결국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는다고 되겠어? 이런 말들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자꾸 말을 섞으면요 결국 내가 휘말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려고 지금 풀어보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 원래 기도 가서 살짝 만지게 깨끗함을 받으면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율법에 분명히 혈증을 가진 사람들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누군가의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부정한 이 유체병을 갖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강에 콩알만 있었을 거예요. 네, 눈 감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눈에 살짝 만지면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즉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가 그냥 몰래 살짝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행동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하면 되겠지. 이 여인도 그냥 몰래 살짝 만지고 그냥 도망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기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이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신의 이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와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을 것입니다. 네, 욥기에는 분명히 부정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앉았던 자리 만든 사람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와서 이 블리딩이 딱 스탑한 거예요. 피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랍게 받아들였던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이 여인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고 행동했던 이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너무나 두렵게 공포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찾으니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27대 해야만 했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낱낱이 모든 과정을 의식시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저는요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돈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가 예수님 같은 분이면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 몰래 살짝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지는 즉시 내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첫 초지점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고 간증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간증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향을 주십니다. 이 여인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냥 병으로 낫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초지종을 예수님 앞에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로 말씀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또한 간증을 들으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혈루병에서도 완전히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고통당하던 모든 영역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의사들이 다 남자들인데 이 병원에 가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모든 것을 다 해결했는데 건강해졌으니까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지경들은 넓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믿음을 만드셔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내 능력에 갇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가진 여기에서 늘 그냥 대등분주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만드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 그냥 시간을 줄줄줄 뭐 끌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비판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대로 된다. 네가 가진 믿음만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웬만한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셔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 들려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인데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봐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게 가능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입으로 자꾸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이 들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여인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경을 넓혀가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시험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